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 다 되었죠? 우리 성경책 우리 친구들 다 준비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진심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 시작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심지어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우리 작은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빈 무덤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함께 모여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선물인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바로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들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같이 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풀려나면 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날 다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내 물건을 내 것이라,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눠주며 함께 먹으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12명의 제자들로 교회를 다 이렇게 운영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로 임명받은 7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니골라, 바메나, 디몬, 니가노루, 브로고로, 빌립, 그리고 스데반. 12제자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돌아보게 하였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시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당신을 옥에 가둘 것이오. 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두렵거나 슬프거나 낙심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 스데반 아저씨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협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교회가 커지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명을 씌우고 스데반 집사님을 결국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를 돌로 치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며 죽어가셨답니다. 이렇게 스데반 아저씨가 죽는 이 장면에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도 성령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더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명을 씌워 죽이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위협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처럼 두려워 벌벌 떨며 다시 문을 닫고 집에 모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박해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게 했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그 누구도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스데반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던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우리 친구들도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의 귀한 말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황경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그 복음은 세계 만방으로 다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